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겨울이 가고 어느덧 벌써 오늘 날씨를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속히 코로나 끝나서 봄날 같은 날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또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그곳의 즐거움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그저 사후세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인가? 정말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당장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미 왔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이곳에 임하였는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는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에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즉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처럼 투표로 대표를 뽑는 공화국 국가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국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땅의 경계, 즉 국경을 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경이 정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넓은 땅을 차지하였고 힘이 약한 나라는 좁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한반도를 넘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우리는 한반도만이 우리의 땅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렇게 넓은 땅을 가졌지만 지금 그 땅을 우리 땅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왜 우리를 향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라 간의 국경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는 누가 정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이스라엘 땅의 경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땅의 경계를 한정한다는 것은 그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기준을 민수기 26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2절과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땅을 나누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뜻을 결정하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땅에 그들은 기업을 삼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즉 제비를 뽑고 그들의 땅을 정한다는 것은 이 땅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명수대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그만큼 작은 땅을 주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또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 기준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실행하실 때에 그 주권의 바탕이 되는 기준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통치 방식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인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통치 방식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힘이 센 자가 더 넓은 땅을 가지는 것이 이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심하였을 때에 땅의 경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인간의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듯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사람이 보는 기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된다면 공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 정의와 공의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를 정하고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과 물로써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물로써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선택해서 한국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신가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겠다 하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투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떠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는 아직 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떠한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왕국에서의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남쪽으로는 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 지중해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라고 말씀하는데 이 대는 지금의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동쪽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크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의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경계를 따라서 온전하게 정복된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정복된 때는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다윗의 군대는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할 정도로 다윗의 군대는 늘 언제나 승리하였고 늘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윗의 군대는 사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전쟁에 나가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 넓은 땅, 마치 수많은 황제들이 차지하였던 것처럼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사업이 잘 됩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막 밀물 들어오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 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선까지 그는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거기서 멈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였을 때에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로서 우리의 영안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 그 땅을 가보고 싶지만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석회가 끼어 있어서 함부로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땅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거기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개의 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가둬서 저장할 수 있는 땅 애굽과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그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서 지켜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그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지금 어떤 땅에 놓여져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3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